오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나.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디테일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부분, 세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의 완성도를 높일 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이 조합을 이뤄서 하나의 뛰어난 작품이 또 건물이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가장 사실은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이 사소한 것을 대충 넘기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지만 사소한 것들을 예민하게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잘 마무리 짓게 되면 건물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메이커와 비메이커의 차이점이 있지요. 왜 메이커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메이커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이 부분적인 것을 완성도 높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메이커를 좋아해요. 그래서 고객들의 마음에 감동도 주고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7장은 사사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면서 전쟁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첫째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만두라.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서로 일전을 벌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까 함이라.
이 전쟁에서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중요한 도구는 바로 무기입니다.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아야지만 군기도 올라가고 용기도 생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스스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신을 자랑할까 봐.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되면, 아, 우리 군대가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러면 어때요?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 스스로 했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이건 내 능력으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지요. 마귀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스스로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 마귀는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래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고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하와와 아담을 공격했던 무기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되면 죄를 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네가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지요. 그 이유는 간단히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심,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고 싶은 욕심,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만 띄워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천국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실 때에 어떤 너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동일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뭐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장로님이 나에게 선물을 딱 줬는데 내가 딱 보고 딱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어. 100만 원을 딱 드려. 주게 되면 장로님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줬는데 내가 딱 봤더니 100만 원 가치요. 그래 100만 원 줬어. 더 드렸어.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선물은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값 없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도우셔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위기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셨구나. 하나님이 주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셔요. 사단은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때 인터뷰할 때 내가 말입니다,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공부하고 독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도우셨고요,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요,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 더 훌륭합니까?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의 말에 더 감동을 받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예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훌륭해 보이느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으냐?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르치는 요점은 뭐냐?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는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이 받아야 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합당한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결론짓지 않나.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있는데 뭐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선 하나님이 도우셨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한 비밀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해요. 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근데 22,000명이 전쟁의 앞에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집으로 보내. 이제 남은 군사가 이제 10,000명이에요. 10,000명. 사절을 보면 10,000명인데도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물가에 가서 군인들이 물을 먹는 방식에 따라서 전쟁에 나갈 사람과 전쟁에 못 나갈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 방식이 이거예요. 개가 핥는 것과 같이 혀로 물을, 개가 핥는 것처럼 손바닥에 물을 넣고 혀로 핥는 사람과 그냥 무릎 꿇고 물 먹는 사람, 두 사람을 이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처럼 자기 손바닥에 물을 떠서 핥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인 거야. 그리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9,700명이에요. 그 9,700명은 아웃되고 300명의 용산문화가 선택이 된 겁니다. 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했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요. 근데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돌려보냈는가? 9,700명을 돌려보냈는가? 이 본문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소한 작은 행동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행동은 전체를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전체를 담는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주 미미하고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와 또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럽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신앙인으로 전락할 것인가, 그것은 큰 것에 대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대한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신앙의 인격과 성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700명을 왜 하나님이 버리고 300명만 선택했을까? 물을 떠가지고 떠가지고 혀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만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 작은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보면 이제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물 마시는 사진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긴 턱수염을 길게 한 인자 모습을 가진 이제 남자가 있고, 아이들이 그 남자를 중심으로 있으면서 그 남자를 응시합니다. 근데 물 마시는 시간에 물 한 잔 앞에 놓고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광경의 사진이죠. 근데 식사 시간도 아닙니다. 고작 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아주 거창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에도 그들은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자세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 한 잔 놓고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것도 아주 숭고하게 하는, 그것을 어린 유치원부터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다도라는 게 있지, 그렇죠? 다도는 그냥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왜? 예절을 가르치는 거지요. 품격을 가르치는 거지요. 커피는 품격이 없어. 그냥 있으면 뭐예요? 3박자 커피는 타갖고 쭉 마시면 돼. 거기 품격이 뭐가 있어요? 근데 다도를 그렇게 했다. 참 볼품 없어 보고 품격 떨어지고 못 배운 사람처럼 보이고 예의 없어 보여요. 그렇지? 왜 이 사소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뭐가 묻어있어요? 신앙이 묻어있고 인격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큰 것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정작 큰 것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작은 구멍이 뚝 전체를 무너뜨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작은 행동이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표본조사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속에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주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이 말하는 것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씨앗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루에 2만 5천 마디에서부터 3만 마디 정도의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책으로 엮으면 한 50페이지 분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쏟아내는 이 모든 말은 자신이 뿌린 씨앗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씨앗은 항상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 최대한 뭐예요?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라는 이 언어는 라틴어로 베네딕시오입니다. 베네딕시오. 이 베네는 좋게, 디크리는 뭐예요? 말하다. 좋게 말하다. 이 합성어가 축복이에요. 말은 좋은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왕이면 살면서 축복의 언어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그게 좋은 말을 하는 거,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말을 상대방이 하는 거, 이것이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란 어떤 작가가 쓴 시가 있는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이 작은 언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희망의 불씨를 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 속에 축복의 씨앗이 많아야 되겠다. 결국은 이 작은 언어가 나의 신앙의 인격이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이 아주 작은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자기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쪽에 그건 의인, 염소는 왼쪽에 악인,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 양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십시다. 35절 39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양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헐벗은 사람들의 옷을 입혔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언제 돌봤고 병들었을 때 언제 돌봤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임금이 말해요.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아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자입니다. 자신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린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 삶의 지적 혼자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들은, 의인들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어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무엇인가를 줄 형편이 된 사람이야.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베풀고 섬긴 것뿐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 아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임금이신 예수님이 그의 행동 사소한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금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금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쪽에 들어간 악인들이 말해요. 염소들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도 양들처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가야 됩니까? 항변해요. 45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보장되는 곳에서만 한 거예요. 오직 자신이 드러나는 일에만 자신들이 섬긴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관심한 거지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돌아올 곳이 없는 곳에는 안 한 거예요. 이것이 지옥에 들어간 이유예요.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큰 것만 따라다니지 마세요. 너무 화려한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화려한 것 속에 허상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마음이 신실해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할까요? 다윗의 인격과 성품이, 사람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다윗과 동행하신 거예요. 다윗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골리앗으로부터 구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쏘합니다. 다윗이 피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느 날 사울왕이 잠든 것을 보고 가서 옆에 있는 옷자락만 살짝 펴와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정적이 사라지고 그냥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살짝 옷자락만 펴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슴 아파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에 흠을 냈구나.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해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이런 작은 것, 마음 씀씀이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서 하나님의 일생 동안
마음에 합한 자로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간음도 했고요, 그의 남편도 전쟁에 나가서 보내 죽이고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작은 것 하나하나 섬세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생 동안 형통하게 하셨고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목사로서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안수집사답다, 중직자답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자격에 맞는 헌신과 삶을 살 때 답다라고 그래요. 어머니답다, 아버지답다, 부모답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논팽이한테 그런 말 안 써요. 뭐라고 써요? 정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정을 성실하게 이끌어가는 신앙적인 부부들에게 답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이름을 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정에서 찾고 교회에서 찾고 일터에서 찾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지느냐? 왜 손가락 당하질 당하느냐?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안 살아서 그래요. 선생님은 선생다워야 돼요. 학생들을 책임지고, 맡겨진 학생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정말 눈물로 사랑하며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삐뚤로 나가겠어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이 답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매사를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적 전략은 마지막으로 300명의 용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략은 항상 소수의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데 사용된 군사는 300명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세계 선교 전략을 위해서 뽑은 것도 제자 12명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꼭 교회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다르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에 다윗의 그 굴에 피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과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다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이고 다윗이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메이저리그는 아무도 없어요. 마이너리티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다윗의 용사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400명을 통하여 조금 600명이 되고 이들을 통하여서 통일왕국에 쌓아가는 그런 주춧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범푸른 교회는 절대로 대형 교회가 안 돼요. 왜? 내가 그런 꿈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 몇 명을 주십시오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비전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교회 무너지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구리로 온 거예요. 야, 이 지하실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일해서 임대료 내고 우리 가정 우리가 먹고 살면 되지 별거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한 대형 교회가 될 그런 꿈들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것을 바라보다가 보면 작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작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나라 인생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목사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길게 하면 70이고 적게 하면 65세. 또 유효기간 짧으면 그 전에도 간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간두라 하면. 유효기간이 100년, 200년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유효기간이 하나님이 정한 순간까지만 유효기간이야. 그럼 유효기간 내에 어떻게 살아야지만 후회하지 않느냐?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큰 것에 몰두하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그것을 디딤돌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우게 되면 그 땀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그런 가치를 얻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다 뒤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면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은 작은 일들, 별 볼 일 없는 것들, 빛나지 않는 일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인간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같아요.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나 세상의 법칙이나 원리는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큰 것만 자꾸 생각하다가 소중한 시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풍지박산되지 말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또 가정도 힘들지만 그 현재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돌담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